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7가지 놀라운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졌나요?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나요?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단순히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7가지 확실한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간관계의 복잡함,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걸까요? 바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부모의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강력한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 5절에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이런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지키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도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스며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아도 부모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영혼에 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자녀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자녀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과 실력만을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어릴 때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와 신앙적 삶이 자녀의 성품 형성에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자녀의 성품 속에 맺혀질까요? 바로 부모의 기도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원한 바를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이런 기도와 헌신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들을 정죄하고 낙인을 찍으려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옳지 않아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로 자녀 안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잘못된 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력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기술과 지혜를 주셨고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점쟁이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이익을 위해 양심을 타협하라는 유혹이 올 때 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로 자녀 안에 심어진 영적 분별력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일터와 인간관계에도 때와 계절을 정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부모가 그를 위해 드린 기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실현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일터에 선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그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즉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유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라는 말씀을 아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12아들에게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그들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성인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직, 질병, 인간관계의 파탄, 경제적 어려움, 꿈의 좌절 등 다양한 시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욥기의 욥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이런 회복의 능력을 선물합니다. 일곱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방황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도 부모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탕자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소리를 멈추어 울지 말며 내 눈을 그쳐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상급이 있은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은즉 내 자녀가 자기들의 경계로 돌아오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눈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구하세요. 계속 찾으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눈물과 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주세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부모님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올린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의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눈물이 자녀들에게 복의 단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도 자녀들을 위한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자녀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기뻐한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이끄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인자하심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보다 기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잔소리와 충고 대신 조용한 기도로 자녀를 품으세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항상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멈추지 마세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왕의 금령이 내려져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도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호소한 결과 불의한 재판관도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우리의 방식보다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계획이 가장 완벽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의 선한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겪는 모든 과정들, 심지어 방황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녀의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고 그 그림은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붓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기도하세요. 시편 30편 5절에서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약속합니다. 지금은 울음의 저녁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아침을 믿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부모님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자녀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7가지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세요. 내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날을 꿈꾸며
끝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